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4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그가 올라가 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맞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아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이렇게 서핑하다가 서치하다가 이 집이 나오는 그런 면이 있으면 꼭 들어가서 보거든요. 어떤 집은 보면 너무나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정말 멋진 집을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이런 집에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야, 나중에 나도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05년 미국을 방문했던 중국의 국가 주석이었던 후진타오가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이 빌 게이츠 집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미래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집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자동화 시대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뭐 IOA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 자동으로 내가 스마트폰으로도 그것을 작동할 수 있고 말로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미래와 같은 집이 되었죠. 우리가 그런 집들을 보면 야, 저 집은 정말 좋겠다. 저런 집에서 살아보면 좋겠고 야, 저런 집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감동과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런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이미 분양받아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집일까요? 어떤 집이요? 천국입니다. 저는 2023년에 제가 아파트 분양받은 게 있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7월 달에 들어가거든요. 내년 7월 달에 들어가게 되는데 분양받아 놓으면 어때요? 물론 분양에 뭐 분양대금도 내야 되고 요즘 뭐 대출이자 많이 올라간다고 걱정도 되긴 하지만 천국은 감사하게도 이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양받아 놓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내 집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마음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 모든 분들이 다 분양 받으셨죠? 천국 분양. 여러분, 내가 이미 천국을 분양받아 놓은 그 최고의 집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런 최고의 좋은 집을 분양받아 놨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분양받으면 뭐예요? 자랑하고 다녀요. 나 이렇게 좋은 집 분양받았다. 어제 여러분은 얼마큼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내 그 분양받은 그 천국을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다녔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습니까? 우리는 늘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그 분양받은 그 천국에 대한 감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양받은 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못난 습성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등장했던 아합이라는 왕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분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천국을 분향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을 자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를 꼭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의 왕후였던 이세벨,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은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타락하는 정말 바알 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비가 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참신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 바알을 믿었던 숭배자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갈멜산에서도 홀라운 엘리야의 승리를 볼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죄악의 문제를 걷어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리의 신앙에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혹시 나의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를 살피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회개라는 선물입니다. 회개가 무슨 선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아뢰 수 있는 이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은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면 회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회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최고의 선물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만이 가능한 선물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아뢰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선물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그 모습을 하나 회개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알을 믿었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몇 번이나 회개하셨나요?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는데 정작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하지 않아요. 누군가 미워하고 누군가 정죄했고 내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을 너무나 정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 남편을 미워하는 것, 내 이웃을 미워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에 비수를 꽂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는 단어가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게 우리는 쉽게 사랑을 하지 못해요. 나를 힘들게 하면 막 믿고 나를 지치게 하면 믿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면 미운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미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던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성결 과제였기에 오늘 엘리야는 그들을 가장 먼저 처단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회개가 있는 곳에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대부흥운동의 가장 먼저는 뭐냐면 회개였어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회개입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모든 부흥운동은 시작됐고 모든 은혜는 시작됐고 모든 축복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개를 하세요. 회개가 곧 은혜가 됩니다. 내가 회개할 때 말씀이 기적이 되는 거고 회개할 때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먼저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엘리야의 말이 맞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왕에게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이제 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확신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읽고 요즘 보니까 성경 필사들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경 필사하다가 이 병원도 자주 다니세요. 어떤 분은 막 보니까 막 손목이 나가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교구에 권사님 한 분 이 가정을 신방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가니까 권사님 벌써 외권을 하셨어요. 그 보니까 볼펜 다 쓴 볼펜을 다 모아 놓으셨는데 볼판이 정말 여기 수백 자루예요. 수백 자루. 그냥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다라는 심령으로 성경 하나하나를 써가는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경 필사하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읽으시고 들고 다니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신 있는 말씀으로 역사되고 있습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단순히 쓰고 읽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비가 오진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는 왕에게 단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먹고 마시라. 비가 쏟아질 거니까 먹고 마시라. 오늘 여러분, 오늘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이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순간 여러분의 축복도 확증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뭘 많이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엘리야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라고 그랬어요. 뭘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뭐가 나타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왜 오세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요,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조차도 이렇게 나와서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에 문제가 있는 자가, 몸이 아픈 사람이, 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뭘 가져온다?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또한 은혜도 가져옵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으면 기도하십시오. 신방하다 종종 보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제일 먼저 안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떨어지면 뭘 안 할까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사모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모함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해. 그래서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 자리는 물론 기도의 자리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하면 여러분들 맨날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예배 나와라, 기도해라. 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정말 기적을 소망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찾기에 갈급한 기도의 목소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신이 있어요.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은혜도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에 보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봤던 것은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은 그래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때로는요 하나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확신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거기서 멈추고 뒤돌아서면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내가 확신을 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봤던 건요 뭐였어요? 작은 한 조각의 구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름이 엄청난 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그는 확신 속에서 그의 기도를 끝내고 역사를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은 작은 확신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 확신 속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축복된 하루를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겠지라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암 환자라든지 이 병든 사람들이요, 대부분 물론 실제로 약을 통해서도 치유받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아시죠? 영양제를 먹였는데 두통이 사라지고 병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죠?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오는 병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암 환자들이 하는 말 중에 암 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암이라는 세포들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암세포가 지나간대요. 의식도 하지 않고.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대요. 근데 막 내가 신경 쓰고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 난 이제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암은 더 커져서 내 생명을 더욱더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은 확신입니다. 성 버나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든지 걸어오는 것을 못 봤어도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항상 빈 자리를 곁에 두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의자는 예수님의 자리다. 이 말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확신했던 것.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손을 붙잡고 동반하시는 그분은 누구이신가? 오늘 여러분 확신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이 모습을 통해 은혜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함이 가득하다면 오늘 엘리야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는 확신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가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가는 자리, 그 은혜가 가득한 자리, 은혜 때문에 축복받는 축복의 삶이 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